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선물을 찬양하며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깊은 말씀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세의 지말을 사는 저희들에게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듯한 설교, 응답이 더뎌 보이는 기도, 또는 식어가는 공동체의 열정 속에서 이쯤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은 벽처럼 느껴지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만해야 하나? 이제는 누가 들어주긴 하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환상을 본 사도 요한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명령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소리와도 같은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며 말씀 사역을 다시 맡기십니다. 바로 그 사명은 시대를 지나고 위기를 지나고 낙심을 지나서도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발린이라는 말인데 단순 반복이 아니라 갱신된 명령, 즉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재위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한의 피로와 고통을 무르지 아니시면서도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말의 징후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 그리고 도덕적 붕괴는 이미 세상 속에 만연해 있고 교회조차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을 맡은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목소리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예언하라 하는 이 명령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었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에게 그 책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종해서 그 책을 먹습니다. 그 순간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 속에서는 쓰게 느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겪게 되는 내면의 영적 갈등과 깊은 책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합니다. 즉,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 안에 허물을 채우며 살아있는 양식처럼 우리 영혼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뜨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듣지 않으려는 세상과 맞서야 되고 또 때로는 위면과 비난, 심지어 핍박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책을 먹는다고 하는 표현은 단지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내 존재 깊은 곳에까지 흡수하고 내 삶 전체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계시를 본 자이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체험한 자였습니다. 즉, 그는 단지 기록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각오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소화하는 고통까지 겪게 하신 뒤에야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 안에서 울고 다시 일어나 외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의 뉘앙스에는 멈췄던 사역의 재개,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향한 갱신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실패한 사람도 또 낙심한 사람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언했던 자에게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며 진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다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명령은 단지 한 지역, 한 문화, 한 시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보편성과 전 지구적 사명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당시 요한이 처한 제한된 공간, 즉 반모섬이라고 하는 일단 곳에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강한 대조를 이루며 복음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성은 인종적 공동체를, 그리고 나라는 정치적 실체를, 또 방언은 언어적 다양성을, 또 임금은 권세와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복음은 정치, 언어, 문화, 계층, 권력을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통로라, 이러한 뜻입니다. 단 한 민족도, 단 한 계층도, 단 한 언어의 집단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 즉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스스로 확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며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복음은 열려 있어도 동시에 위임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대신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통로로 선택받은 교회는 이 사명을 미룰 수 없으며 성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선교는 단지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문화적 장벽, 언어적 단절, 또 경제적 소외, 정치적 탄압과 같은 여러 형태의 장벽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지 지리적 확장을 넘어서 마음의 국경과 사회의 구조를 넘어서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따라서 교인은 복음이 도달하지 못한 곳이 아니라 복음이 아직 외면당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외면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위대한 설교자만의 일이 아니며 또 유명한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며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가 부족하고 말은 많지만 말씀이 약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시대의 정신과 충돌하기 때문이며 복음이 인간 중심적 사고와 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 진리를 온전히 비추는 일보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기울여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생기고 진리를 말하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복음을 부드럽게 다듬으려 하고 또 어떤 설교자는 진리의 칼것을 무디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복음은 언제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구하며 십자가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본질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언하라. 즉 말씀이 잊혀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침묵하려 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다시 말하라. 거짓된 소리에 맞서 생명의 말씀을 외쳐라. 너는 침묵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는 단지 설교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외치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기다리는 이유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영적 중심으로서의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고요한 예식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선포되고 증거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그 위침이 끊기면 세상은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결국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을 다물면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라도 진리를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먼저 교회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을 들은 자, 성령을 받은 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예언하는 교회, 다시 선포하는 성도, 다시 외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시대적 사명이나 공동체적 부르심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한 사람, 한 성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우리는 단체이면서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받은 자이며 말씀에 반응해야 할 자리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에서, 어떤 이는 직장에서, 또 어떤 이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자리로 보내졌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마디의 위로 또는 한 번의 용서
진리를 지키는 작은 결단,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작은 실천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각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완벽하게 선포할 자신이 없을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는가? 이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지금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로 끝나지 않고 내면을 깨트리고 재구성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한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갈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받은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와 거짓이 섞이고 자기의 욕망을 포장한 말들이 진리인 것처럼 유통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SNS와 유튜브 또 수많은 영상 콘텐츠에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감정을 절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진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며 설교자를 통해서 시대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되고 설교자는 또 멈춰서는 안 되며 성도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 특정 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전해져야 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진리는 여전히 빛이며 그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복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들고 나아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언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라고 하는 단어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멈춰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침묵했던 우리의 입술을 다시 열어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예언하게 하시고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